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히브리서 74번째 시간입니다. 요셉의 해골입니다. 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가난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요. 가난해질 수도 있고요.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를 나갔다고, 자기 교회를 나가서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악담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러면 자기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들을 마구 해요. 그건 참 거짓 선지자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람이 덜 된 거죠. 그거는 무슨 그거잖아요. 내가 못 먹는다고 막 이렇게 그런 호작질 해버리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고와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것은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한 학교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 우리를 던져 놓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우리를 던져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을 깊은 물에다가 던져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발버둥을 치겠죠. 네, 발버둥을 치겠죠. 그러면 그러고 나서 건져 놓으면 뭐 배웠어? 이렇게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이렇게 던져지는 거예요. 때는 가난에도 한번 던져지고 질병에도 한번 던져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배우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의 죄성과 악마성을 고발당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고발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내가 어떤 사람,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겪어가면서. 자, 그리고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일,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천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도리어 내가 겪은 모든 일들이 일어났어야만 하는 일이며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천국에서 보면. 그러니까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버스를 타고 뭐 요즘에 여기 오는 버스, 마을 버스가 저기 둘러서 온다며요. 엄청 뺑뺑 돌아가지고 막 그냥 직선으로 안 오잖아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막 이상하게 뺑뺑 돌아가지고 이렇게 온다고 그러는데, 그건 다 겪었어야 하는 일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바로 막 탁탁탁 오면은 엄청 빨리 올 것 같지만, 이렇게 뺑뺑뺑뺑 돌아오는 건 그냥 다 겪어야 되는 일이고 정해진 코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겪는 일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종착지를 이 땅의 어느 시점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뭐 70에 어느 정도 성공해 있을까? 80에 어느 정도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됩니다. 천국의 관점에서 봐야 우리의 인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뭐 진짜 예상치 못한 일을 겪고 생각지 못한 일을 겪으면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내게 행하셨나? 이 정도 질문은 던질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 이게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나? 이 정도 질문은 던질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지나고 보면
다 겪었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그죠? 그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서부터 숨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볼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다루고 있는 내용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50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야 됩니다. 잘 읽어요.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읽어야 된다고요. 요셉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며 하나님의 돌보심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렇게 나오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셔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잘 살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다. 그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셔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 신앙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그 일을 행하시는가? 아브라함에게 힌트를 두 가지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동시키는 시점이 첫 번째가 4대 만에고 두 번째가 뭐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너희가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4대가 정확하게 몇 년인지를 말씀을 안 해주셔요. 4대 그러니까 뭐 400년 그러는데 지금 한 세대를 몇 년이라고 잡을 것 같으세요? 한 세대를 보통 30년으로 잡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그때는 100년? 아니, 알 수 없어요. 맞잖아요. 자, 4대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두 번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언제 가득 차요? 몰라요. 그렇잖아요. 몰라요. 자, 그러나 확실한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4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찬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네? 자, 우리 출애굽기 이야기 다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살았어요? 430년. 그럼 그 사람들이 430년 동안 거기 살면은 그 애굽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역사가 몇 년 됐을 것 같으세요? 미국 역사가 한 300년 안 됐을걸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300년 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주해 가서 이민 1세대, 2세대, 한 3세대 뭐 됐다 치자. 얘네 자기들은 아메리칸이라 그래요.
코리안이라 안 그래요. 채 100년 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430년이면 자기들도 애굽 사람인 줄 알걸요. 근데 그들이 이제 430년 동안 완전히 애굽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건져내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이 나가고 싶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나가고 싶도록. 에? 그들이 진짜 애굽에서 나가고 싶었을까요? 안 나가고 싶었어요. 애굽에서 잘 살고 싶었지 가나안 땅 관심도 없어요. 잘 살고 싶었다니 거기서.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나갈 수밖에 없도록 나가고 싶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의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출애굽기 시작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애굽 왕 바로의 핍박은 그 다음 왕 때까지 계속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게 되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잘 생각. 그래서 우리도 부르짖으면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거라.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어서는 안 들린다고. 더 세게 부르짖어야 된다고. 그게 아니라 잘 보세요. 자, 출애굽할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됐어요. 근데 나가야 되는데 요놈들이 나갈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나가고 싶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들을 돌보심으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짖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출애굽기 아까 읽었던 말씀 보면은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이고 깜빡 잊고 있었다. 아이고야 4대가 지났는데 내가 깜빡 잊고 있었다. 미안.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그 언약을 이제 이행하실 때가 됐다는 뜻이에요. 때가 됐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좀 더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며 그들의 부르짖음 역시 우연히 부르짖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고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바로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 그래야 뭐 하는 거야? 얘네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요셉은 또한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일 중요한 거. 누가 성취하느냐. 그죠? 누가 성취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요셉은 누가?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죠? 6월절 통과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구나 라고 고백하고 애굽 사람들도 뭐요? 와,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건져내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과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공통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가나안으로 갈 거예요 막 그랬어요? 아니라니까요. 태어나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막 우르르 가더니 막 가나안으로 가서 광야에서 막 아버지들 삼촌들 다 죽어버리고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 자기네들 들어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나안으로 보내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택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죠.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령한 복을 받기로 작정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구나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건 이제 우리 인생은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결과가 좋아서 다 좋은 거라 그러지. 우리 인생 개인적인 관점으로 보면 나는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사람들은 그거 원하지 누구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인생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택하셨어요. 우리 나기도 전에 택하셔서 그 인생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끌고 가시는 인생이 성도들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 좋게 포장해서 설명을 드려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일이니 그건 다 선한 일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 겪어온 인생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요 5절 말씀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돼 있죠. 자, 말이 좋아 기쁘신 뜻대로지 사실 이거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령한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끌고 가시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셨다.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공통점입니다. 430년이라 그러죠. 43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번성케 하셨고 때가 되어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요. 그때 그래 힘들지? 내가 가나안으로 옮겨줄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우리를 여기서 가나안으로 옮겨주세요 였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지. 두 번째 공통점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가 되자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핍박함으로 애굽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을 얻게 하신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폭로시켜내시는 겁니다. 보게 하시는 거. 여러 일들을 겪어내시면서 나 진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 애굽 백성들이 핍박이 심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택하신 자를 돌보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흐른 후에 지난 시간들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시선은 생각보다 좁고 편협해서 크게 보고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사건과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커 보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돌아봤을 때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예를 들어서 복음을 연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때는 되게 고통스러웠고 살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10kg가 빠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10kg가 빠져가지고 옷도 헐렁헐렁 해가지고 막 그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2달 정도의 되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카맸어요. 제가 봐도 새카맸어요. 안 돌아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하얗거든요. 근데 좀 안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제 9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이렇게 좋은 성도들 만나서 목회하라고 그런 일들을 겪게 하셨구나.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 만나게 하시려고 그 일을 겪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원망은 없어요. 약간 만나면 불편하겠지만 원망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난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그때 그 나쁜 놈 이게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내게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더 크게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했다고 치자고요. 천국에 입성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렀음을 알게 됐을 때 그 천국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 어떨까요? 그게 나쁜 거예요? 다 하나님이 겪게 하신 일,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 일, 그죠?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 일들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산 꼭대기에 가면은 산 정상, 저는 산을 타본 지가 엄청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산 많이 다녔는데 산 꼭대기 이렇게 올라가 보면요, 내가 온 길이 보여요. 거기 저리 왔구나. 저리 왔구나. 저리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는 뭐가 안 보여요. 그냥 너무너무 힘드니까 다리가 하덜하덜 떨리니까 그냥 한 발짝 앞에만 보고 갈 때가 많잖아요. 꼭대기 올라서면은 이제 저렇게 왔구나, 저 길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것을 회복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서 지금의 나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이 일을 겪게 하시나, 이 마음이 그냥 목사가 그렇게 하려니까 시켜가지고 되지도 않는 거 그냥 그게 아니라 그 천국의 관점에서, 그 천국에 서서 나의 삶을 봤을 때에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누구를 만나게 어떤 일도 행하실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겨요. 기대감이.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낮아빠지지 않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자, 그게 오늘 말씀에 요셉이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임종시에 너희는 가나안으로 갈 거야 라고 했죠.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가고 싶도록, 나갈 수밖에 없도록 바로와
바로를 통해서 일을 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으로 오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일어난 것이고, 그게 천국을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에게 지금껏 일어났던 일이다.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삶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걸 창세기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죽을 때 몸에 향재료를 넣고 입간했습니다. 뭐 미라로 만들었다 뭐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요셉의 시신을 메고 올라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왜 이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요셉은 왜 자기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냥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어서? 아니 실제로 요셉은 여호수아 24장 32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자, 세겜에 요셉을 장사했는데 이게 언제냐면 여호수아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24장.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다 끝나고 분기 땅 다 나누고 나서 그제서야 요셉이 거기에 묻혀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내내 요셉의 뼈를 메고 전쟁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엽기적인 일이에요. 창세기에 요셉의 죽음부터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요셉의 해골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해골과 믿음이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쭉 나오잖아요. 믿음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냐면 요셉의 해골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은 요셉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중요한 모형입니다. 요셉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잘 보세요. 약속을 이야기할 때, 언약을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럼 요셉의 하나님 없죠? 요셉의 하나님은 안 그러죠? 왜 그럴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요셉에게서 작은 성취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성취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언약을 이루는 자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하고 직접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요셉이 하나님하고 직접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왜냐?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죠. 그래서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자로 나오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바로가 요셉을 신이라 불러요. 하나님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이죠. 오셔서 참 하나님의 어떤 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언제 저게 돼요? 총리가 돼, 애굽의 총리. 30에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30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의 해골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닮아 있느냐? 첫 번째, 해골을 메고 올라갔다는 것은 요셉이 어디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무덤에서. 요셉이 무덤에서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죠? 부자와 함께 무덤에 묻히시고, 무덤을 열고 부활하여 나오셨죠. 그게 요셉의 해골이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해골은 누구의 손에 들려 있어요? 모세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목자죠. 이스라엘 인도하는 자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죠. 자, 근데 요셉의 해골을 모세가 들고 있다는 것은 이건 해골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인도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죠? 자,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죠. 어디로? 십자가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해골을 메고 올라갔다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사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 해골, 이거 뭐한 짓이냐? 해골을 들고 갔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어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요셉의 뼈가 언제 묻혔어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난 다음에 분깃을 다 나누고 난 다음에 묻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언제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세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인도해 가는지가 중요하다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고아예요. 요즘 고아라 그래도 되나? 고아라 그러죠. 어쨌든 부모에게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아서. 근데 어릴 때 한 5살, 4살, 5살 때쯤인데 기억이 나더래요. 몇 번을 엄마가 가자 해서 이마트 데리고 가죠. 근데 엄마가 몇 번 실패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한 3번, 4번 실패했나 봐요. 그래서 기억이 난대요. 아무것도 안 사고 돌아왔던 기억이 난대요. 그러다가 딱 갔는데 엄마가 여기 잠깐만 있어봐. 엄마 저기 가서 사갖고 올게. 그러고는 가는데 이 어린 마음에도 뭐예요? 안 올 것처럼 보였대요. 다시는 안 올 것처럼. 울지도 않았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엄마가 나를 버리려고 인도해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 어디로 인도해 가셔요? 십자가로 인도해 가신다고. 내가 죽어야 할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방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게 요셉의 해골. 이스라엘을 인도한 요셉의 해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교회인 우리, 지체인 우리는 머리,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십자가로 인도해 가시는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악으로 깡으로 버텨도 반드시 거기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보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끌고 나오셨죠. 그리고는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고 정갈과 불뱀이 득실득실한 땅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거기선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멱살 쥐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끌고 가셔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같이 매다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반드시 깨닫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따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걸 깨닫게 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그거 하지 마세요. 네 죄를 알아야 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왜 우리가 하려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네가 그렇게 죄 지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괜히 싸우지 마시고 그래 마음 상하게 하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반드시 저주받을 죄인, 십자가에 달려야 할 저주받을 죄인인 것을 반드시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들에게 행하실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도 그들하고 단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끌고 가셔요. 민수기 2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끌고 가셔요. 근데 길이 좀 험했나 봐. 그러니까 백성들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막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혼내요, 이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으셨고 자기가 기뻐하시는 길, 자기가 정하신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든 상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성도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죄인으로 고발해내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사람들을 겪게 하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나는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오면 잘 받아내시라고요. 잘 받아내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배우셔요. 정말로 그걸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잘 배우셔야 됩니다. 잘 배우셔야 돼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독교가, 오해된 기독교가 어떤 식이냐면,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나는 병이 나면 안 돼요. 나는 가난해지면 안 돼요. 이런 기독교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기독교예요. 그걸 기복신앙이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복신앙의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복신앙이지만 내게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그것도 또 다른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 일이 있어야 구원에 이룰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의 목적을 갖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니까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 하나의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세우시기 위한 그 하나의 목적을 갖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그러려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는 자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육체의 자랑이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할 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닥쳐오고 겪어오면 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잘 한번 겪어보자. 잘 한번 견뎌내보자. 그게 성도가 우리 인생들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려고 이 땅에서
우리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죽여 가실 겁니다.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겪게 하시고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때 너무 원망하지 말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신세 한탄하지 말고 네 때문이다 네 때문이다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요. 이 또한 겪어내리라. 응? 이 또한 내게 필요한 일이겠지. 그러면서 잘 겪어내세요. 그 일들을 통해서 야 역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걸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로 천국에 섰을 때 하나님 그때 그 일들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 올 수 있었겠습니까? 참 모든 것이 선한 것이었네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